몇 년 전에 제가 지방에 갔을 때 어떤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집사님은 흉부외과 교수님이었습니다. 이분은 심장 이식 수술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인데, 그때 심장 이식이 1000번 성공을 했다 해가지고 신문에도 나고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그분에게 그 심장 이식하는 것은 좋은데 그 도둑놈의 심장을 이식하면 그 어떻게 되냐고, 도둑질하게 되지 않느냐 이랬더니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어떤 나이 드신 부인에게 젊은 청년의 심장을 이식시켜 줬는데 굉장히 힘이 나고 젊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심장병 환자에게 돼지 심장을 이식을 시켰는데 이게 성공을 하지 못해서 며칠 있다가 이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아직 돼지의 심장은 우리 인간 심장하고는 잘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동부교회에 처음 왔을 때 원로 장로님 한 분이 심장이 좋지 못해서 병원에서 입원해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병실에 4사람이 있었는데 4사람 다 신장 수술 환자였습니다. 근데 수술 받는 과정에서 3사람은 죽고 우리 교회 장로님만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사실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출혈이 그치지 않아 가지고 피가 계속 나기 때문에 가슴을 다시 열어 가지고 재수술을 해 가지고 이 피가 흐르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뒤에 남은 삶을 전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북한 선교 위한 기도회도 하고 중증 장애인을 위한 그런 선교도 돕고 한센 환자들 위한 그런 일도 돕고, 그리고 기도원 협회라 해서 성경을 나누어 주는 이런 일에도 많이 헌신을 하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자녀들에게 절대로 목사님 애미기지 마라, 목사님 애미기면 복 못 받는다, 이걸 그냥 평소에도 늘 이야기하시고 유언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가을철이 되면은 꼭 그 청도 반시, 그 노인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거를 두 분이 들고 우리 집까지 와서 그 많은 반시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돌아가실 때 다 되니까 내 이제 반시들 힘이 없어서 안 되겠다 이러면서 저를 차에 태워가지고 청도까지 가가지고 그 집화장, 그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집화장에서 반시를 사면 된다고 이러면서 이제 나는 힘이 없어서 이거 못 가지고 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로님 딴 건 다 좋은데 한 가지 딱 안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난폭 운전입니다. 얼마나 운전을 거칠게 하는지 막 유턴을 막 아무데나 쓰나 하고, 경찰인데 붙들리고 목사님인데 쪽팔리고 그러면서 살다가 참 정말 잘 영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 이 상선을 타던 선원들이 아프리카 동부의 소말리아를 지나가다가 해적들인데 붙들려 가지고 인질이 되었습니다. 해적들은 이 선원들을 참 허리도 펼 수 없는 이 하수구 같은 데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 위에 철망을 덮었습니다. 빵도 곰팡이 핀 빵 조금 주고
물도 안 주고. 그래서 이분들은 빗물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장구벌레나 뭐 알 같은 거 이런 걸 러닝샷으로 걸러가지고 그러면서 1년 반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적들은 인질들을 불러내가 매일 저녁에 두들겨 팼습니다. 빨리 돈 가져오라고. 그래서 정부하고 그 소속 회사하고 이 해적들하고 교섭이 잘 돼 가지고 결국 이분들이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해군 헬기가 날아가 가지고 이분들을 태우면서 대한민국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러니까 이분들이 자기가 살아서 집에 간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살았던 1년 반은 죽은 것이었습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이분들은 지옥의 고통을 그 해적들로부터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들에게 주어진 많은 숙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이 폐렴에 옛날에 걸리면 다 돌아가셨는데 페니실린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폐렴을 다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암도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을 하거나 치료하면 100% 나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주택의 문제라든지 통신의 문제라든지 교통의 문제라든지 많은 문제들을 인간들은 자신들의 지혜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숙제가 있는데 그 숙제 중에는 류게릭병이라든지 파킨슨씨 병이라든지 하반신 마비 또는 전신 마비 같은 이런 신경성 계통의 병은 아직까지 치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인간이 치료하지 못하고 있는 병은 역시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죽음이 뭐냐? 죽음의 원인이 무엇이냐? 혹시 죽음을 해결할 수는 없는가? 하나도 손 못 대고 있습니다. 그냥 단지 그냥 돈만 있고 어려움이 없으면 행복하다 하면서 죽음은 어쩌든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즐겁게 살다가 때가 되면 죽으려고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노인들이 많은데 그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60% 이상이 인공호흡기를 달지 않고 존엄사를 하기를 원한다. 사실 노인들이 의식도 없는데 코에 산소호흡기 꽂고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거든요. 아마 시일이 지나면 이 퍼센테이지는 굉장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존엄사를 원한다. 우리는 콧구멍에 이 인공호흡기 끼고 억지로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것은 이 죽음의 문제를 누군가가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을 누가 찾아낸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오늘 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통해서 인간은 다시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 살리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 때는 훨씬 젊고 훨씬 건강하고 다시는 병들거나 죽지 않는 그런 새 몸으로 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죽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죽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전신 성형수술을 하기 위한 마취인 겁니다. 마취. 환자들은 수술할 때
마취를 합니다. 그리고 마취가 깨면은 치료가 끝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취되었다가 마취가 끝났을 때는 영생인 겁니다. 완전한 새 몸으로, 전신 성형수술을 한 몸으로 우리는 깨어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사망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아주 뿔이 달린 사납고 미친 괴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사망은 큰 뿔을 달고 있는 괴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걸려들기만 하면 뿔로 찔러서 죽이고 이빨로 물어뜯어서 죽이고 그 육중한 발로 밟아가지고 으개가지고 사람을 막 찌겨서 그냥 죽이는 것입니다. 사망은 권력자도 죽입니다. 부자도 죽입니다. 어린아이도 죽입니다. 아름다운 여성도 죽입니다. 물론 노인도 죽입니다. 걸려들기만 하면, 누구든지 걸려들기만 하면 뿔로 찌릅니다. 이빨로 물어뜯습니다. 그 발로 밟아서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으면서 너무 큰 고통을 받기 때문에 이 뿔에 찔리고 이빨에 물어뜯겨서 너무 큰 고통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할 수 있으면 죽지 않으려고 하고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순간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뿔에 찔리고 이빨에 뜯겨가지고 말을 못합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뭐 가족들 모아놓고 막 유언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말을 못합니다. 말도 못하고 음식도 먹지 못하고 정말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죽고 난 뒤에는 마귀에 의해서 지옥으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서 한 부인을 만났는데 이 부인은 간암에 걸려가지고 한 3번 정도 죽을 위기를 겪었습니다. 자기가 죽을 때 보니까 영혼이 위로 쫙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래 죽으면 안 돼! 막 소리 지르니까 누군가 잡아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딱 떠보니까 의사들이 그 전기 충격기 가지고 팍팍 하는 그 순간에 자기가 정신이, 의식이 돌아왔다고 그래요. 제 형님도 이 심장이 좋지 못해가지고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자기가 보니까 몇 번 죽음으로 막 빨려 들어가는데 어떤 손이 딱 잡고 자기를 땡기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보니까 우리 동부교회가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동부교회가 그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어떤 손이 딱 잡고 땡기는데 그 손이 예수님 손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살아나면 반드시 동부교회 가가지고 교인들 앞에서 참 기도해줘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겠다고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살아났습니다. 안 와요. 어디 갔는가 조사해 보니까 일본 학원에 가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마음은 제가 알죠.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살아난 것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놓는 것이지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는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참
병명만 확실하고 약만 있으면 늦게 오지 않는 이상 다 살립니다. 100% 다 살립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사망이 뭔지 모릅니다. 사망의 원인이 뭔지도 모릅니다. 사망을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냥 피하고 생각 안 하고 이러다가 걸려들면 뿔에 찔려가지고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딱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인간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는데 이 아기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축복과 능력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벌레보다 못한 우리들을 위해서 천사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인간 세계에 똑같은 인간이 되어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33년을 사시면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란 나사렛 동네는 깡패 동네입니다. 깡패 동네고 정말 무천지입니다. 그런 데서 크면서도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귀는 가만히 보니까 긴가민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 같고 어떻게 하면 아닌 것 같고. 근데 군사력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군사력이라든지 굉장한 어떤 파워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아니든지 요약할 때 죽여버리죠. 죽여버리면 적어도 지구하고 인간들은 내가 차지할 수 있다. 내가 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충동질하고 로마 총독을 충동질해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누구든지 죄 뒤집어 씌우면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분명히 죽었습니다.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거기에 몰려있던 물과 피가 다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의 심장 박동은 멈추었고 예수님의 호흡은 멈추었고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과 그 몇몇 남자들은 예수님을 새로 판 돌무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고 큰 돌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영혼을 끌고 지옥으로 갔습니다. 근데 지옥에서 3일 동안 예수님을 탈탈 털었는데 죄가 이만큼도 안 나왔어요. 예수님은 죄가 먼지 하나만큼도 안 나왔습니다. 그때 사탄이 굉장히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죄 없는 자를 죽이면 사망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보니까 아무리 죄를 찾아도 죄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막 당황해가지고 야, 우리가 잘못 죽였는가 보다. 이 사람은 진짜 죄가 없네. 큰일 났다. 그때 예수님이 눈을 번쩍 뜹니다. 떠가지고 쇠몽둥이를 가지고 사망의 벽을 부숴버렸어요. 이게 이제 땅에서는 지진으로 막 일어났습니다. 사망의 벽을 두들겨 부쉈습니다. 그리고 마귀 보고 까분다고 마귀의 머리를 대갈몽치를 그냥 쇠몽둥이로 때려버리니까 마귀의 뇌가 반이 달아나 버렸어요. 그 마귀를 상대를 해보면요, 반은 굉장히 똑똑하고 반은 완전 멍충이고 그래요.
왜냐하면 반이 날아가서 그래요. 반이.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지옥에서 저 천국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오케이 받았습니다. 이 오케이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가 다 해결되었고 예수님이 이름 부르는 사람은 전부 다 살려낼 수 있는 그 권한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다시 입으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인사하십니다. 갈등과 고통이 있느냐? 너희들은 평안할지어다. 왜냐하면 내가 다 이겼다. 내가 죽음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환난도 다 이겼다.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우리에게 인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아오신 분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죽고 난 뒤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죽고 지옥에 갔다가 다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기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슨 기술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술을 가지게 된 겁니다. 심장 이술, 간 이식, 폐 이식 이런 게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술을 가지게 된 겁니다. 어떻게 죽었든 상관없이 죽어가지고 화장을 했던 땅에서 썩어서 뼈만 남았던 아니면 뼈까지 없어져서 그냥 흙이 되어버렸던 어떻게 해서 죽었든지 간에 예수님은 사람을 완전히 살릴 수 있는 기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용감한 여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라는 것을 기대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으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다 끝나고 땅에 묻으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여자들은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제자들도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의 새로 판 무덤에 장사가 되고 큰 돌로 입구를 막고 입구 위에는 총독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밖에는 로마 군인들이 모닥불을 펴놓고 24시간 3일 동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제사를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창백하게 작게 누워 있는데 예수님의 심장이 조금씩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 피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리고 딱 일어나 앉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그때 예수님 옆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천사 둘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막 천사들이 박수를 막 칩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나셨다면서 박수를 막 칩니다. 그때 용감한 여자들 몇 명, 막달라 마리아나 이 마리아 저 마리아 마리아 몇 명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생각해서 온 게 아니고 예수님 너무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들이 장례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올리브 기름을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빨리 가게에 가가지고 올리브 오일을 사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바르려고 부활절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여자들이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들의 걱정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무덤에 큰 이 돌이 있는데 우리 여자들은 그거 못 치운다. 우리 어떻게 할까? 아마 가보자. 가서 뭐 남자들 있으면 좀 치워달라 하지 뭐. 그리고 이제 간 겁니다. 근데 가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돌이 저 밑으로 굴러가 버렸어요. 그리고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은 전부 기절해 있는 겁니다. 무덤 안에서 막 빛이 막 나오고 이러니까 너무 겁이 나가지고 기절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천사같이 생긴 젊은이 2명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오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런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나니라. 그게 누우셨던 곳을 한번 봐라. 그래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입으셨던 수의는 반듯하게 개어져 있었고 예수님은 거기에 안 계셨습니다. 여인들은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비싼 무덤에 돈도 없는 예수님을 장사 지낼 리가 있느냐, 누가 훔쳐갔다, 누가 다른 데로 옮겨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막 뛰어가는데 고무신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막 정신없이 제자들에게 뛰어갔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걸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무덤은 비어있고 돌은 옮겨져 있고 로마 군병들은 기절해 있고 이 젊은 청년 2명이 예수님을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한다 이래도 제자들은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이 여자들이 돌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안 믿었습니다. 오직 베드로하고 요한만이 예수님이 살아나서 간 게 아닙니다. 무덤이 이상해지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니까 그거 확인하러 뛰어간 겁니다. 가보니까 진짜 예수님의 시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인류 최초로 부활이 일어났던 현장인 것입니다. 자기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인간은 그 무덤에서부터 인간은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기술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류 부활의 현장에 그 여자들은 찾아갔습니다. 제자들은 안 믿었습니다. 어떤 일이 터질 때 보면은 여자들이 용감할 때가 많아요. 빚쟁이 오고 이러면 남편은 막 벽장에 들어가고 부인이 나가지고 막 이래 하면서 말이지 언제까지 주면 될까 했냐고 말이지 왜 이래 뜯었냐고 막 부인이 더 용감할 때가 많아요. 저건 이때도 그랬습니다. 여성들은 부활의 현장을 갔습니다. 제자들은 안 믿고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3번째로는 우리도 예수님하고 같이 사망을 이겼다는 겁니다. 사람이 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었다 해서 관에 넣었는데 살아났어요. 그 관 뚜껑을 막 치면서 문 열어달라고 하는 그런 노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완전히 호흡이 끝나고 호흡이 중단되고 그리고 숨이 끊어지고 그것도 3일 동안이나 있다가 부활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통과하셨어요. 지옥까지 가가지고 통과하셨어요. 사탄이 그렇게 조사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통과하셨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서도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지신 노하우가 뭡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어떻게 죽었든지 간에, 언제 죽었든지 간에, 뭐 불에 타 죽었든지 물에 빠져 죽었든지 화상을 했든지 아니면 뭐 땅에 묻었든지 어떻게 죽었든지 뭐 뼈가 있든지 없든지 다 살리는 노하우를 가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살릴 때는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아주 똑똑한 모습으로 살리는 이 기술을 예수님은 가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몇 살로 부활하면 좋겠습니까? 몇 살로? 우리 할머니들 몇 살로 부활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좀 힘이 있고 싱싱하고 그럴 때가 한 20 정도인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학생들, 대학생들도 보면 제일 똑똑한 애들이 그 1학년입니다. 1학년 19, 20. 그때 애들이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막 배우고 싶은 의욕도 높고, 그 뒤로는 이제 별 볼 일 없어요. 그 뒤로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할 때는 뭐가 돼가 졸업합니까? 폐산병이 돼가지고 실업자가 돼가지고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한 19에서 20 정도 그렇게 부활할 것 같은데, 부활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의 놀라운 증거를 어디에 표시를 하셨느냐? 놀랍게도 곤충들에게 표시를 하셨습니다. 배추벌레는 배추 잎사귀를 뜯어먹으면서 돌아다니는 아주 징그러운 애벌레입니다. 그런데 이게 죽습니다. 번데기가 되어 죽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번데기를 뚫고 나와가지고는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나비가 돼가지고 흰 나비, 노랑 나비, 막 호랑 나비 돼가지고 막 날아다닙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나비가 번데기를 뚫고 나올 때 막 너무 힘들잖아요. 잘 힘이 없으니까. 그걸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빼주면 어떻게 됩니까? 못 납니다. 날질 못해요. 사람은 손대면 안 돼요. 나비를 손으로 빼준 나비들은 전부 날지 못합니다. 그 자연의 그 법칙이 희한해요. 누에도 보면은 그 뽕 먹고 이렇게 한 번씩 고개 쳐들고 또 뽕 먹고 한 번 고개 쳐들고 이러다가 죽거든요. 그게 꼬치가 되는 겁니다. 꼬치. 고개 이제 딱 뚫고 나오기 직전에 그거를 딱 따가지고 그냥 삶아버리면 왕서방이 굉장히 좋아하는 비단이 돼가지고 실크가 돼가 막 나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그 번데기를 삼각형으로 된 그 종이컵에 사 먹었습니다. 유일한 이 영양소죠. 유일한 영양소.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가지고 원주민들이 막 벌레 먹는 거 보고 막 흉보고 이랬는데 그럴 거 없어. 우리도 벌레 먹었어요. 우리도 벌레 다 먹었다고.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1분이라도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양과 염소는 크기도 비슷하고 생긴 것도 비슷한데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양은 온순하고 그리고 주인을 잘 따라갑니다. 그리고 털을 가지고 사람을 따뜻하게 합니다. 양복. 이 양모로 울로 만든 섬유는 최고입니다. 최고. 근데 염소는 어떻습니까?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막 종이도 막 뜯어먹고요. 낮에 애들이 막 약 올리면 밤에 죽어 있습니다. 너무 성질이 나가지고 막 이리 받고 저리 받고 이러다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염소는 어디에 쓰입니까? 염소 고기를 먹을 수도 있지만은 흑염소탕, 보신용으로 딱 갈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산 사람은 영광의 부활로 나비가 되는 겁니다. 나비가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산 사람은 그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그러니까 몸이 변화가 안 돼. 죽을 때 모습으로 미라같이 뼈만 남아가지고 해골만 남아가지고 살아납니다. 살아난 게 아니죠. 죽은 겁니다. 그거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부 부활하기로 예약이 된 사람들입니다. 예약 번호가 쫙 있어요. 혹시 성도들 중에서 예약이 안 된 분들이 있으면 오늘 예약하세요. 왜냐하면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약장사같이 그런 말씀하시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2023년 부활절에 이름을 올려놓았어요. 그러면 그냥 한꺼번에 순서대로 아닙니다. 한꺼번에 그냥 부활해버려요.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교회 다녔다 이런 거 소용없어요.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 예약을 해놔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에서 삽니다. 애들이 유치원에 있다가 초등학교 올라가려면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선생님도 잘해주시고 친구들도 있고 초등학교 가야 돼. 가서 새로운 걸 배워야 되고 고등학생들도 고등학교 때 친구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대학 안 가려고 그러는데 대학 가야 돼요. 훨씬 수준 높은 공부도 하고 문화도 접하고 또 데이트도 하고 유학도 가고 교환 학생들도 갔다 오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정이 들었습니다. 아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안 떠나려고 합니다. 돌아가시는 분이서 막 다리 잡고 죽지 말라고 막 이야기하고, 또 나도 자신도 안 가려고 그래. 안 죽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아는 사람 여기 다 있고요. 여기 모든 것이 익숙하잖아요. 안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훨씬 수준 높은, 여기가 중고등학교라면 거기는 대학원 박사과정이 훨씬 수준 높은 생활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미련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밖에 모르고 이 세상이 우리 가진 전부고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천국은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돈 필요 없어요. 차도 필요 없어요. 옷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또 거기 가면 우리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도 있어요. 가면 그 먼저 돌아가신 장로님들도 있죠. 엄마도 있죠. 아들도 있어요. 아들이 먼저 죽은 집도 있어요. 딸이 먼저 죽은 집도 있어요. 그 다 기다리고 있어요. 왜 이리 빨리 안 오냐고. 그 세상 그거 뭐가 좋다고
그 오래 그렇게 버티고 있냐고. 야야, 내가 뭐 있고 싶어서 있었나? 안 죽어지니까 있었지. 예. 그때 우리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가 하면요, 사람들이 다 변해서도 다 알아봅니다. 너 누구지? 너 누구지? 너 누구지?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부자는 돈이 많았어요. 잘 먹고 잘 입고 맨날 파티하고 높은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맨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도 뭐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천국 갈 줄로 확신했죠. 죽었는데 지옥에 또 와 있는 거예요. 지옥에. 내가 왜 지옥에 와 있지? 근데 저 먼데 보니까 저 천국에는 그 거지가 그거 가가지고 막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내가 저기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란 말이야? 너는 이 세상에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누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는 거기 있는 거야. 나사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나도 못 누려서, 그래서 거기서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누리면 뜨거운 데 갑니다. 뜨거운 데 가요. 먹고 싶은 거 먹고 할 말 다 하고 놀러 갈 거 다 가고, 이 비행기 타고 저 비행기 타고 뭐 이 스키 타고 저 스키 타고 다리 부르고, 그거 다 뜨거운 데 가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 합니다. 말도 못 해요. 하고 싶은 말 못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하고 싶은 말 못 해요. 속에 담아놔야 돼요. 옷도 저거 사고 싶은데 못 사요. 못 사요. 저거 먹고 싶은데 못 먹어요. 주님 때문에 못 먹어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 노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 노인을 전문적으로 강의하는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인들이 80 넘게 사는 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90까지도 살 수 있고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산다는데 103살짜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이 80 넘어도 산다, 지금은 거의 산다는 걸 계산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곤한 노인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몇 살까지 삽니까? 2만 살, 2만 살, 3만 살, 재수 없으면 10만 살. 그래서 우리 계획은 80까지 채우면 안 돼요. 앞으로 2만 살까지 산다, 3만 살까지 산다, 더 오래 산다, 이거를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뭡니까? 배추잎입니다. 배추잎. 애벌레가 뜯어먹는 배추잎이에요. 우리는 그 구멍에서 딱 나오면 2만 살, 3만 살, 10만 살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그 방향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중간하면 안 돼요. 어중간하면 그 번데기에서 나오다가 걸립니다. 싹 빠져나와야 되는데 딱 걸려요. 전 세계의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부활절을 지키는 사람과 안 지키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부활의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부활의 증거다.
그리고 예수님 주위에 있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어머니도 계시고,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도 계시고, 할아버지도 계시고, 아들도 거기 있고, 사고로 죽은 아들도 있고, 사고로 죽은 딸도 있고, 다 그 예수님 그 옆에 다 정인으로 다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한 20만 살 정도 살아야 돼요. 20만 살보다 더 길어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그 19의 그 총기를 가지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쌀이 있건 없건 병이 있건 없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너희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 집이 그거 다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삿짐을 챙길 필요가 없어요. 뭐 냄비도 넣고 숟가락 젓가락도 넣고 이불도 챙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싹 죽으면 그냥 그거 다 세팅이 다 돼 있습니다. 전부 다 세팅이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의 병도 이기고 박해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마귀도 이겼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절에서 우리가 침체에서 다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근심하던 것들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2만 살, 3만 살, 10만 살 살 사람들이 배추잎만 뜯어먹고 배추잎이 전부인 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배추잎은 애벌레들이 먹는 것이고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꿀을 따먹어야죠. 꿀을 따먹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로 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다 없어졌어요. 과거는 다 없어졌어요. 과거는 다 지워졌습니다. 오늘부터 새 출발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한평생 죽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세상을 살아온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의 장부에 우리 이름을 다 등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배추벌레가 배추 이파리로 만족하는 것처럼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꿀을 따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